38년 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병자가 한가득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겠는데 그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안 된다, 약으로도 안 된다, 완전히 소망 없는 이 사람이 마지막 베데스다에 물의 동함을 소망을 걸고 갔는데 거기서도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거리로 인도하셔서 안식일날 그 많은 병자 중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기대를 가지고 한가득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셔왔는데 거듭 실패하는 자기 실패를 바라보고 여기서도 안 되구나.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길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광야에는 사막은 여러분 죽음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40년 동안을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들을 주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능력이다, 내가 소망이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그분이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가르치는데 예수를 40년 50년 믿어서 아직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힘이다, 능력을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이 전혀 생명도 진리도 길도 아닌,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으로 그 주님 제쳐놓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먹고 살겠다고 자기 능력이 생명이고 자기 능력이 길이고 자기 능력이 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 믿으면서. 주님만이 힘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힘이 되어야 그분만을 의지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거 믿으면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가라. 왜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까? 그거 몇 년 썼겠어요, 그거? 38년 썼는지 몇 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주 가라겠어요? 떼꼬장물이 줄줄 흐르고, 그게 온갖, 냄새가, 버려도 누가 안 주고 갈 텐데, 그거.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만 안 들고 가라 했으면, 완전 범죄야. 증거가 없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빈몸으로 덜렁덜렁 하며 안식일 범한 거야, 안 범한. 안식일에 1.5km, 1마일은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들고 가라, 이걸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들고 가냐. 그걸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별것 들고 가면
여러분, 이 침상 들고 가면 또 바리새인들이 물고 늘어질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지금 그다나도 지금 안식일을 어긴다고 눈이 새파라 해가지고 좀 죽이려고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그 또 들고 가라 그러면 그거 하면 또 여러분 또 틀림없이 더 난리를 치고 불을 보듯이 뻔한데 예수님 왜 들고 가라느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겸비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 있었으니까 계속 왜 주님께서 자꾸 그들에게 여러분 걸리는 걸 그치는 걸 두느냐? 걸려 넘어지면 무엇이 되어 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겸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계속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금 내게 뭘 말하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왜 걸려 넘어지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니를 낮추라는 거예요.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여기 무엇을 들고 들어가려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걸린다는 말은 지금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교만이 걸려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이 걸려서 지금. 그러니까 교만 그걸 겸손한 데 들어가야 그래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는 그 문은 겸손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자꾸 걸리느냐? 교만 때문에 걸립니다. 마음이 높으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교만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그런데 눈이 가려지만 계속 뭐만 보느냐? 내 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려 넘어지네. 예수님은 그걸 넘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걸리는 걸 둡니다. 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려면 겸비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내가 내려져야 돼요. 아멘. 좁은 길이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게 다 내려져야 돼요. 내 것 붙잡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 이제 뭐까지 부인되어야 된다고요? 내 생명까지 부인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야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어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려야 주님이 내 생명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생명의 문인 거예요.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 왜 생명의 길이냐? 이 길로 들어가야 주님이 내게 생명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아야 주님이 내 생명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겸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 생명 되어줄 테니까 네 생명 내려놔.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 테니까 네 모든 것 내려놔. 내가 네 가족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가족 내려놓고 날 따라와. 아멘.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전부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게 모든 것을 걸어.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 보세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간다 이래 물었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이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더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했으니까 그러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묻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하더라 이랬으면요. 그러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를 그거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묻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긍정적이 아니에요. 질문이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보는 관점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이걸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하면, 그게 타락이란 말이 여러분, 막 가서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막 이렇게 타락하기보다 당연히 타락이겠지만은, 타락은 그것보다 더 이전이 뭐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 그게 타락의 근본입니다. 아멘. 아무런 여러분 세상으로 나쁜 짓 안 해도 내가 내 중심의 삶을 그 자체가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범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타락하여 우리 중심이 무슨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행동 이전에. 무슨 본성? 자기 중심적 삶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내 중심의 삶을 사는지 점검해야 돼요. 신앙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지 내가 만든 내 방식의 신앙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방식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도 자기가 만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2장 33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중심과 같이 가는 짝이 있다 그랬죠. 뭐다? 영적 소격.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무서운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란 말은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버려요. 완전히. 뭐와 같으냐? 육신이 소경되면 육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든 똑같으면 영적 세계가 완전히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판단하고 판단 기주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습니다. 영적으로 못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나중에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육적으로 이해해요. 왜 그러냐? 분별력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가치와 판단과 평가하는 것과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을 우리는 뭡니까?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거다 했잖아요. 율법주의. 육신을 의지하는 거다. 육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영적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안 깨달아집니다. 영적 소경되면 안 보입니다. 안 깨달아져.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모세들을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여러분 뭘 만드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식일날 이 금송아지 앞에 여러분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그들이 애굽에서 본 그대로 이 금송아지 앞에 뛰고 놀며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니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게 드리는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자기들 방식. 어디에서 배운? 세상에서 배운.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지 영적 속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안 보입니다. 왜? 관심이 거기에 없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자기중심이 되면. 여러분 어디에만 읽느냐 하면 내게 유익한 구절만 찾아냅니다. 내게 맞는 내 삶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찾아내서 그것만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요즘 다른 거 뭐예요? 신년이 되면 그 말씀 카드가 있답니다. 말씀 카드 가져와서 성도들이 쭉 나서 뽑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그 카드에 나와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만 우리 사람의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려면 성경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구절도 다 뽑아내 같이 넣어놓고 뽑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구절만.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복음이 하나 더 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서가 5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 내가 복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뽑아내가지고 만들어놓은 자기가 만든 성경이 한 권에 다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내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앙으로 신앙생활. 그러면서 신앙생활 정확하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그때 성도들이 그렇고, 구약 성도들이 그렇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정확 거짓 신앙이에요.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확한데 아니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구약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열려 있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서 알게 될 텐데 그들은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일,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육신적으로,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이것은 다 뭐다? 일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구절이 하나잖아요. 예,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집에 있는 종이라도 너희 자녀나 딸이나, 그렇죠, 짐승이라도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자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일할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이,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환경 따라 일하지 말고 환경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건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론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놓고 자기 방식에 일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또 수정하는 거죠.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아, 일은 해도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하루에 1마일 한 1.5km 정도는 가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배단위는 감남산이가 배단위인가? 감남산은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일어났잖아요. 성경 보면. 그 무슨 그 거리가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안식일은 얼마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런데 그래 정해놓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멀리 갈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 삭작을 떼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1.5km다. 웃겨요? 안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만들어요. 분별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뜯어 고쳐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말씀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평신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신학적 배경이고 이라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좋은 주석을 준비해 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석을 확인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다 신천지 교주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정통적인 신학 공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여러분 귀신이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가 교주돼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배우더라도 성경을 일단 깨달음이 왔을 때 이 깨달음이 성령으로부터 정확한 깨달음인지 주석을 펴놓고 주석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저도 이런 걸 할 때에 제가 여러 번 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깨달음을 받습니다. 해서. 그리고 깨달아지면 반드시 주석을 펴놓고 제가 확인합니다. 주석이 허락하는 그 범위, 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요, 주석을 쓴 사람들이 또 너무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좀 표현이 잘못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가 상호 보완해서 좋은 것을 골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골수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다 옮길 때에 무조건 성령의 인도받고 가다 보면 30% 빠집니다. 30% 빠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온 것도 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모셔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할 때는 찬양 번개를 드리고 우리처럼 말씀을 선포,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성령의 사역,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분들을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걸릴 때 그들을 기도 사역해 주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할 때 반드시 많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을 반드시 두고 예언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면 두세 사람은 반드시 분별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감동 주다 가다 보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완전히 빗나갑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확하게 내 생각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농속의 수준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보다 내 생각을 듣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토양에서는. 성령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내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레엄 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예언하래. 이분은 예언 사역을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은사가 주어진 분이에요. 그래 직접 예언도 하지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올바른 예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해서 예언 사역을 올바로 하기까지는 20년에서 25년의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자랑한다. 여기는 초보, 여기는 이제 전문의를 합시다. 이게 이제 사역.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는 누구 생각? 이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뭘 많이 듣는다? 처음에는 거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요. 훈련이 돼서 자라갈수록 무엇이 줄어든다? 자기 생각이 줄어들고 누구의? 이거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100% 완전한 건 없겠지,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몇 년? 20년 내지 25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부터 한 게 지금 1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도 은혜 좀 와 있겠습니까? 한 이 정도 와 있겠죠. 20년이니까 잘 훈련되어 와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내 음성 듣는 게 어쩜 된다?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따라와도. 지금 우리가 잘 따라와도, 그런데 우리가 잘 따라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완전히 날라리처럼 따라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느냐? 한 이쯤. 10번 들으면 한 8개는 내 생각이에요. 한 2개 정도는 같아요. 이걸 감안하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막 하다 보면 실수 연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 날 38년 된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왜 안식일 날 자료를 들고 가느냐? 그러면 내 병을 고친 분이 들고 가라 하더라. 그러면 네가 무슨 병을 고쳤는데? 안 그러겠어요? 내가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다 그분이 고쳐줘도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고침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도를 하더라도 너무 귀하다. 누구냐? 그걸 알아볼 거고 그거 귀하다마는 그래도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들고 가지 않도록 하라.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병 나았다는 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관심 있어요? 법에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쥐어짜면 무엇이 나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가 그런 병에 나아도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이웃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게 하고 이웃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도록 하라. 이게 내 몸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야 너희들의 짐승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안 건져주느냐? 그러면 너희 짐승은 구덩이에 빠지면 살리든 살리면서 여러분 거기 보면요 몇 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가짜 신앙에 거짓 신앙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큰 일보다 내 적은 일이 더 소중해져요. 무엇이 없느냐?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신앙이 가짜 신앙에 빠지면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져요. 왜?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밖에 못 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걸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 이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시험 되면 교회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도 안 해. 아파라 더 아파라 더 아파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짜 신앙이라고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분별히 가려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자기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방의 좋은 일이 전혀 자기에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쩌든지 자기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고 자기들 조금이라도 여러분 유익을 얻으면 그게 배가 아파서 못 사는 사람들 어쩌든지 모르고요 부정적으로 걸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구름통에 빠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 슬픔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은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도요, 그게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 없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놓아주려 하잖아요. 심판하는, 실제로 심판권을 가진 빌라도가 신문에 보고 죄가 없어 놓겠다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판결하는 심판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죄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놓겠노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주님께서 그게 아무 말도 안 했었습니다. 왜?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느냐면 여러분, 예배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 앞에서 나를 딱 세워놓고 이 진리로 나를 평가하라고 계속 여러분 확인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의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워서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말씀에 맞도록 조정할수록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삶을 실제로 말씀에 맞추어 세워나갈 때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말씀이 약속하신 약속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멘. 그래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도 말씀이 말하는 능력도 말씀이 말하는 유혹도 우리 삶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만큼 내 삶을 실제로 말씀에 맞추어 가는 만큼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렵다고 조정 안 하면 모든 것이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하는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주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알아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육으로 무슨 말인지를,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 당신이 그 말하는데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 앞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뒤집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성령에서 팍 비추어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겁니다. 해결 여러분 열쇠가 이겁니다. 모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영적이 소경되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무엇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예수님을 보고 그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우지도 못한 시골떼기 무식한, 그리고 벌써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딱 보고 자기보다 못하다는 걸 딱 가지고 딱 낮춰버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사람을 내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저거는 나보다 낫다, 못하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딱 평가되면요, 저 사람 말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는데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중심에 빠지면 교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이게 이들의 망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기를 예수님이 고쳐준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38년 동안 누워서, 병자로 누워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버린 자기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그분을 모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8년 된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살려줬는데 우리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주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십니까? 꼬치꼬치 물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들고 가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병 고치는데. 이 사람의 초점이 병 고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고쳐주는 사람에 관심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을 모르느냐?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안 있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가면 앞으로 50년을 더 가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돌려야 되느냐? 나를 고친 이분이 누구냐?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주님께 관심을 그분을 알고자 해야 압니다. 아멘.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아도 주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전혀 하나님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관심을 주님께 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수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이 병자처럼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또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해결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육신은 고침을 받아도 예수를 몰랐으니 구원은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육신은 유익한 일이 되어도 내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아는 데 두셔야 돼요. 아멘. 나를 건져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나를 건져주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한 이유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해 가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마라톤 하듯이 도망간 것도 아닐 거고.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럼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 안 하면 그만이지 관심 없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될 이 사람의 병은 어디서 왔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몸에 여러분 병이 있으면 빨리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이래 말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걸 올무로 씌워서 제거할 궁리만 하는 거지 그분이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되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면요,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해요. 부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빼딱하게 보면요, 누구부터 뺐다가야 되겠어요? 이홍 목사님이 금붕어를 좋아한대요. 근데 금붕어가 병이 딱 들면 이게 15도로 뺐다가 이렇게 헤엄친대요. 이렇게 하면요, 회복이 불가능하답니다. 이 어떤 데를 뺐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지. 이제 벌써 15도 해가 뺑뺑뺑뺑 돌면 그거는 드러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15도로 뺐다 가지고 요래 뺑뺑뺑뺑 돌면 드러내야 돼. 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래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보는 게 좀 부정적이다 이러면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이 문제면 묻고 이거 고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봤다. 어떻게? 벌써 우리는 지옥에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뭐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볼 게 하나도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38년 동안 소망이 없는 사람도 주님이 오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뭐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전에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주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분이 길이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끝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이러 오는 애국 군대가 죽었지. 죽는다고는 그들은 안 죽었어. 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이다 주님 오면 됩니다. 주님과 주여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영혼이라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와달라고 당신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당신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은 회복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은 냄새 나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끝났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굴라래가 주여 죽은 지 날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라 하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살라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도록 하라. 예, 주님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망은 있다 없다. 기독교인의 절망은 있다 없다. 절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뿐입니다. 죽어도 천당 가니까 소망이 소망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천당 가니까 소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소망만 남았어요. 최고의 소망. 죽어도 천국이다. 최고의 소망. 아멘.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지요. 우리는 죽어도 천당이다. 최고의 소망이 남았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뭐만 된다? 예만 된다. 아니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면 예 주님 아멘 아멘. 노면이 없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못해요. 안 돼요.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누가 주는 말이다?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오함이 없나니 오직 예만 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예.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누구를 모른다? 이 병자처럼 하나님을 모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문제 해결돼봤자 문제 또 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된다 그래.
토요일날. 안 돼가지고 한번 해봐라. 대성이하고 인편담 해봐라. 해봐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로를 아침에 그대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갔다 올라가다가 오늘 이거 돼야 되는데 올라가서 붙잡고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고 아니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꺼놓고 또 탁 해 또 되는 거예요. 됐다. 내려오고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됩니다.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어쨌든지 오늘 됐습니다. 이게 주님 모릅니다. 어디 고장났는지 난 모릅니다. 어디 고장났는지 어디 고장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까 주님은 부속품 만들어가도 고칠 수 있으니까 주님 오늘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 이게 저걸 전기선을 뺐다가 꼽아놓고 해야 돼 이게. 그렇게 이거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문자로 그 집사님 하도 바빠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집사님 프로젝트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문자 보내놨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옛날 거 가로놓으면 옛날 거는 희미해가 글자도 연기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침침한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수기도 2번 받고 저게 지금 오늘 예?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받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 번 해도 안 되더라.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받았어요. 아프면 한 번 받고 2번 받지 말고 뭐 할 때 그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러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으로 가보고 저처럼 응답될 때가 야 불의한 재판관의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 응답될 것도 여러분 인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때깍때가 안 냅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때깍때가 되면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습니다. 안 되면 또 받고 또 받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가 내가 넘어가면 목사님이 힘들 텐데 그때는 은간히 그런 거 애매기도 괜찮습니다. 좀 삐지지 말고. 삐지는 게 훨씬 내가 힘듭니다. 안수기도 해주는 100번 해주는 보다 한 사람이 삐지면 더 힘들어 그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책하면 내가 혹시 뭐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삐지지 말고 기도 받으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 안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고 그거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삐지면요 내가 힘들어요. 아무 시험 들어도 교회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고 얼굴 도장을 꼭 저에게 찍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으면 이제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삐진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이야기해보세요. 삐진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은혜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게 삐진다고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삐져가 그래요 삐져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수록 와서 은혜 받아야 그게 치유되지지. 그게 아멘. 이제 아멘 해놓고 그래 보세요. 가서 내가 막 누워있으면 막 가세요. 예.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관계든 어찌 문제든 그게 숨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삐진다고 될 문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속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막혀가 안 나와? 마지막
안식일날 일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에게서는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들을 때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육으로밖에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넘어가면요, 예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하늘로 왔다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저 형제도 아는데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늘로서 왔다 하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소경이 딱 되면 영적인 일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무섭습니다. 이게 지독스럽고 무섭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사는 방식은 손톱만큼도 변 안 되고 옛날 상들 방식 그대로 갑니다. 하나도 안 깨달으죠. 삶이 안 고쳐져. 지금 전환되어야 될 게 삶 속에 가득한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안 바뀌어져요. 왜? 실제적으로 안 비춰져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안 바뀌는 게 문제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안 바뀌는 게, 서로 안 바뀐다고 하고 있어요. 안 바뀔 수밖에. 왜?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중이 안 깨달아져요. 안 보여요. 이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150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야 돼,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는다. 안 들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소경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마음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알고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적하면 그들은 틈만 있으면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9명이 제자 밑에 있었는데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데려가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딱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앉았을 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열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 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돼요. 그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달라. 하나님은 길이 다 있어. 그분이 길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분별이. 그래서 전에 여조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그때 파주 쪽에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게 어떤 교회가 있다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을 것이다. 아무리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마기만 하려고 하면, 돌이키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내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나에게 은혜를 더 구하라.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너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나?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는 안 된다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는지 보는 만큼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게 보면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계속 실패합니다. 뭐 볼 때까지?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안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적 타락하여 어떤 사람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뵙기를 들어야 돼. 완전히 주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어떤 소망도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멸망뿐인 사망과 저주.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잘 때 가는 일입니다. 자꾸 내가 안 되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속 좁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잘 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보이면 문제 없습니다. 보이면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나, 이런데도 내가 승리 못하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요, 화내는 거 이거 안 고쳐집니다. 예. 불끈 화내는데 이게 시도 때듯이 화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안 내려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내를 완전히, 왜 내게 선한 게 없으니 볼 게 없어, 완전히 내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자기를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침없이 넘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주비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볼 때 잘 때 가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지. 내가 이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더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으면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뿌리까지 완전히 타락한 선함이 없는 그 뿌리를 볼 때까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신바람 나게 넘어집니다. 신바람 나게 넘어지세요. 실패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값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남은 것이 딱 보여서 항복할 때까지 주여 항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은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한 결과 분별력이 가려진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를 열망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아멘. 분별력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거짓됨에서 자기 중심에 타락한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를 열망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나보다 그 삶을 하나님이 더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중심에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저는 별 문제 안 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돈을 뜯어서 잘 뜯어서 세리장까지 오른 죄만 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못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자를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못 지나가죠.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요야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붙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걸음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우리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